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할로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할로윈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483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의 논조를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인 날이기도 합니다. 개신교 시대의 서막을 여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번쯤 묵상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묵상뿐만 아니라 매년 부활절이 되면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성극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가상칠언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론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이언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언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4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5언은 내가 목마르다. 6언은 다 이루었다. 7언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남기신 이 7마디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가상칠언이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이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물론이요,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부활을 증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가상칠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남기신 그 7마디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언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언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3언은 성령을 받으라. 4언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5언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6언은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 7언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7마디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어만 보아도 참 귀한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본문에는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대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이른 새벽부터 들려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 부활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부활절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평소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문이란 문은 다 닫아 놓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잠근 것입니다. 그들이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죽였는데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임을 짐작하고 두려워 떨며 문을 다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성체이셨기에 문을 닫아놓은 그곳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두려운 상황을 바꿔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권능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위협했던 앞제자들을 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샬롬으로 소박하게 인사를 나누십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인사말 샬롬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로 성도님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라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실제적인 평안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평강은 평안, 평화라는 전쟁의 반대말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의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에는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없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평강에 대하여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72면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하나님과 더불은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죽음, 슬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기에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갈등과 미움, 불평과 원망, 폭력과 차별, 굶주림과 질병, 한이 서린 눈물과 같은 것이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 평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에 전력할 수 있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배운다. 다시 말하면 죄를 멸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양심의 평안과 의심을 불식시키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마음의 평안을 먼저 가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받는 복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친척이나 친구가 죽는 일도 있고 실직이나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고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요동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입니다. 이 21절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파송받은 첫 번째 선교사였는데 이제 나는 너희들을 두 번째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그 선교사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맡기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세상에 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대사명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각각 한 번씩 총 5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오늘 같이 교독한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이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이 사명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니 부러운 생각이 드십니까? 18세기 남아메리카 아마존에 선교 활동을 하던 예수의 소속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미션을 보며 미지의 땅에 대한 동경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개화기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던 언더우드 박사, 아펜젤러, 알렌, 스크랜톤, 토마스,
로스 선교사들을 생각하십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캄보디아의 우리 성진숙 선교사님을 보겠습니다. 선교사님은 간호학을 공부하시고 오랫동안 미국 군대의 간호장교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중국의 연변과기대 선교사로 가셨다가 다시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파송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선교 단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감사하게도 지난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을 캄보디아로 파송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은퇴하실 연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시려 열악한 캄보디아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저희가 매일 아침 기도를 합니다. 지금 캄보디아의 비전 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진료소도 만드시고 뉴욕 선교로 교회와 같은 모노름 선교로 교회도 세우시고 그곳에서 동역하시는 사역자들이 머물 수 있는 사택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왜 이런 헌신을 하실까요? 선교사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고 사명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선교 사역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로 섬기라는 명령을 첫 번째 선교사였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선교사만의 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을 기대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저녁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마치 성령을 나눠주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하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을 완전히 성령과는 관련 없이 살다가 오순절 날에야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제자들에게도 평소에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부활절 아침에 빈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믿었습니다. 이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서로 다른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존재하시다가 오순절 날에 이어서 더 큰 은혜로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비에 비유를 한다면 요한복음은 가랑비에 해당이 될 것이고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은 소나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성령에 주시는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긴 7마디 말씀 중에 3마디를 살펴보았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순종하시는, 또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